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 성찬과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9월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온전히 함께해서 이 9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귀한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날 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못 드셨고 그래서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잎이 나기 시작할 때 열매도 함께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피면은요, 거기에 콩알 만한 무화과 열매가 같이 이렇게 맺히고 잎이 자라가면서 이 무화과 열매도 같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확 열리고 따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따서 자라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게 자라고 또 다른 게 자라서 따먹어도 이 철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열매가 있는 것. 그게 이 무화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뒤졌을 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무화과가 맺힐 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잎이 났다는 것은 열매도 함께 맺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미 다 따먹어서 열매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익진 않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철이 다 될 때까지, 제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보니까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맺히고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열매가 있고 또 따먹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뒤졌는데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 즉 변화된 삶의 모습이나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전혀 없는, 말만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런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경고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신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경고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들은 율법과 제사라는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열매, 긍휼의 열매는 그러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열매도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필요 없다 하시면서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죠. 근데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내가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할 테니까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이상 과일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든 사과 나무든 열매, 즉 과일을 딸 수 있어야 그 나무를 거기에 심어 두는 겁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데 그 사과 과수원에 그 나무를 그냥 둘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는 잘 참석하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히 자라고 익은 열매가 아니라도요, 비록 작은 열매라도 뒤져보면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매가 작을 때는 잎에 가려서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잎을 치우고 봤을 때도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익은 열매가 없어도 점점 자라가는 열매가 있다면, 야, 이건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를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당장 찍어버려 라고 안 하죠. 야, 드디어 열매가 맺혔네? 야, 좀 보면 또 자라있고 조금 보면 또 커져 있고,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잘 익어서 먹을 수 있겠는데? 이게 과일나무를 바라보는 주인의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 축복의 나무,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가? 맺었다가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낙심으로 인해서 그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열매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열매가 새롭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최소한 이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혀가야 되고요. 이 열매가 병들어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익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열매가 맺혀갈 수 있게 하시고요.
또 그 열매가 자라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이 맛있는 열매를 따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잘 관리하고 익은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리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바로 주님의 축복의 나무로서의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경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것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진 신앙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가르침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진실, 즉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힘들다 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마디 하셨는데 곧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실 만도 하건만 예수님은 죽은 무화과 나무를 신기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산만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실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없으면, 기도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와 연관지어서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시기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속에 그 비결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고라는 그 한마디를 이렇게 푸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산을 옮기는 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산을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너에게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믿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한 이후에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어느 순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심은요,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아요. 마비시켜버린다니까요. 믿습니다 했던 믿음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보이지가 않고 자꾸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될까? 응답이 될까? 안 되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이 정도 기다렸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응답이 안 되나? 자꾸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의심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한 적 있어요? 우리가요, 뭔가 하나 일을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끝장을 봐야 돼.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능력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움직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문을 내가 활짝 열어놨으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이 약속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심이나 탐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크기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경고와 믿음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겉모습만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맺혀가고 잘 관리하고 익어가서 주님 앞에 따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